잠언 1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야 할 말을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또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돌아보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나, 그렇게 한 번쯤은 다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또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입술의 고백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 걸리고 침묵을 배우기까지는 60년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에게 필요한 말 같기는 합니다. 저는 무겁게 침묵하기보다는 가볍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또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약 2년 정도면 조금 표현은 서툴지만 그래도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성인이 돼서도 외국에 가서도 2년 정도 그 나라의 말을 습득하게 되면 현지인과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을 배우고 나니까 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꼭 필요한 말, 해야 할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또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을 한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의 말로 인해 문제를 꼬이게 하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말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말들로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필요 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배우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요? 60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열심히 살고 이제 중년이 넘어서는 그 시기에 이제 겨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아주 비싸고 오래된 거름망, 흔히 영어로 필터라고 하죠. 우리가 60년이 지나서야 그러한 좋은 필터를 입에 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지겨우셨나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야 겨우 벗었던 생각도 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 초부터죠. 갑자기 그 우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신앙의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또 나누시고
또 이 신앙의 입장에서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다 한 번은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현명한 답변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사니까 입 좀 다물고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도 나누곤 했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을 통해 그 복된 입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침묵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사명을 가졌노라.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 그래서 어때요? 타인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장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많은 가시들을 내뱉으면서 성도들의 그 가슴을 찌르고 후벼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말들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 신앙의 입술로 함께 우리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졸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툭툭 치면서 물어보시죠. 살리는 말 좀 하고 있나?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독사 중에요, 물어서 독을 주입하는 독사도 있고요, 독을 뿌리는 독사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참 독합니다. 그냥 물어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독을 뿌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은 이처럼 독을 머금은 그런 입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라.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생기고 또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말들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수렁의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절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마지못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6번째 남자와 그렇게 인생을 이어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이목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인적이 끊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은 피하면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때마침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분명 물을 길러 나왔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샘은 영원히 마셔야 할
영생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으로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이 떠오려고 했던 그 물동이마저 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샘, 바로 그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니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망할 때 우리 옆에는 누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믿음의 친구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누구 계세요? 다 우리 기관 식구들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배우자 때문에 실망했는데 옆을 돌아보니 힘주는 누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은혜를 주는 그 입술이 되어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또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극한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환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8순을 넘긴 한 환자를 보면서 보통은 환자 또 어르신 이렇게 칭하면서 또 대화를 끌어갈 수도 있는데 무슨 선생님 또 무슨 여사님 그렇게 그분들의 직함을 부르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퇴원하는 날 그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환자에서 환자가 아플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었던 시절, 그분들이 힘냈던 그 시절에 그 직함을 부르면서 그렇게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의지를 더 다지게 하기 위해서 그 직함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희망찬 그 시절을 보면서 환자들에게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의술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집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의술이겠지만 환자들에게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도 의술이다라는 말. 우리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의술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도 우리의 병을 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러한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치유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살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목장을 일으켜줍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년교회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내 목장의 그 집사에게, 우리 기관의 그 권사에게 아픈 거 알면서도 쓰디쓴 말 해야 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바꿔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을 머금은 그런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자라는 거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도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말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말씀하시면 문제도 꼬이게 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요,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그런 비유의 말이다라는 거죠.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고 또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입니다. 음행한 여자가 그 자리에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야 하는지 또 돌로 쳐야 하는지. 물론 그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엔 바로 유명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바로 그 지혜로운 말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나 불평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송현교회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한두 해 겪은 거 아니지요. 숱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고백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지켜져 온 줄 믿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 우리가 이제 이 연말에 모든 총회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연 나는 내 가족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말로 사람들에게 격려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부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좁은 뒷자리보다 넓은 앞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서 그 빈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찾아옵니다.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비즈니스게 뭐야? 할머니는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 빈자리가 있어서 아무도 앉지 않아서 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자 승무원은 얘기합니다. 돈을 더 내야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를 내고 계속 언성을 높입니다. 점점 시끄러운 나머지 한 남성이 와서 그 할머니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겁해서 본인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할머니가 본인 자리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할머니, 이 앞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 가는 자리예요. 할머니는 부산 갈 수 없어서 얼른 뒷자리 제주도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말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고 큰 소리를 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큰 소리로 우기면 안 될 일도 되고 없던 일도 생기는 기적의 현장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힘든 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죽었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의 말을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 중 그 마지막은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떠한 감정입니까? 따뜻함입니다. 포근함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 아유, 나 그 권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어떤 분들 죄송합니다. 그분 우리 목장 오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사실요, 이 이야기 듣고요, 목사인 저는요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얼마나 천천리 원수길래 같은 목장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니.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몰랐지만 제 표정은 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따뜻함입니다. 포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 하나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가시를 내뱉고 칼을 내뱉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찌르고 더 찔러서 그렇게 쓰러뜨릴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느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옥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말에는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상처받고 미움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존경받는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이 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그 부모들을.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때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피곤하시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신나게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 어쩔 때는 정신사나운데도 그 아이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 때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부모는 난감했겠지요. 아이들은 풀이 죽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한 명씩 안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누구를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송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말 잘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모두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술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적게 할지라도 내 말로 누군가가 위로받고 그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있다면 그 작지만 적은 말 한마디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체 중에 이 입술은, 우리의 입은 참 복됩니다. 입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도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나눕니다. 입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입술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가지 역할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 지체의 기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우리는 과연 할 말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사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어찌 자녀된 우리는, 어찌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조금은 미운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조금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때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못하면 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조금 잘하는 편이면 오늘따라 왜 이래? 정말 감사하네, 너무 예쁘네, 너무 사랑스럽네, 그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며 안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의 실천, 우리는 말을 맞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달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요. 오늘의 이 잠언의 말씀은 분명 지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실천은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입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